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6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6월 첫 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 130편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유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처모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로 41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41절 말씀은 신약성경 209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글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미티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평안한 날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느새 꽃피고 세월던 따스한 봄날은 가고 초여름의 맹렬한 더위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잘 관리하여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린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재미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마음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들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으면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내 삶의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 가본 어두운 인생길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인물들은 말씀 한 절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중학생 때 폐병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옆집에 산 여학생이 전해준 성경책을 받아 읽다가 완전히 죽을 폐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붙들었는데요. 요한 3서 1장 1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았습니다. 수리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구부로 지금 지중해의 키프로스로 가서 거기서 살라미를 거쳐서 여러 섬 지역을 지나 바보 지역에서 거짓 선자 박수무당 엘루마를 꺾고 석유 총독을 구원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중해 푸른 바다를 시원하게 느껴야 됩니다. 또 바울 선교팀이 밤빌리아주의 큰 도시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해안가라 습지가 많은 곳이어서 몸이 약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본 마가복음의 저자 젊은 마가가 나 여기 있겠다 죽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것도 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길 바울이 살기 위해서는 몸에 가득한 습기를 빼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발 2.m 넘는 험한 산도로 이루어진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안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도 약한 몸을 이끌고 강도 도둑들의 소굴이 많은 산맥을 넘었습니다. 힘들게 걷는 바울의 숨가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밤새껏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당하신 주님의 연약한 두 어깨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걸 생각하면서 그 길을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비시디안도에 도착하니까 마침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몸이 아프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고 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요청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바울이 이제 무슨 설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 설교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베드로 오순절 선교와 스데반의 순교설과 함께 초대교회 3대 설교로 꼽히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바울 설교의 주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2000년 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그 오신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옛날에 왕이 오실 때는 그 길을 예비한 행렬이 먼저 다 나타나고 그 다음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망파를 빵빵빵 울리면서 왕이 등장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오실 때도 그냥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6개월 전에 선자로 세례 요한을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아놓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 오늘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메타노이아를 말하는데요. 그 말 뜻은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어라.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회개는 후회하는 차원이 달라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누가 왕인가, 누가 다스리는가, 그 다스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다스리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세례 요한 말은 천국의 지배자요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님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지난날의 잘못을 싹 다 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천국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모신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교회가 예수 모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13장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보다도 못하다고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자, 석가, 공자, 모하med 같은 4대 선인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것입니다. 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허둥대다가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토록 왕노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흥해져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께 대한 태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작아져서 겸손해지면 주님이 점점 커져서 높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높아져서 교만해지면 주님은 작아지고 나에게서 멀어지심으로 나는 쇠해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13장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 만난 비시다 안디옥 사람들 형제들아라고 다정스럽게 불렀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같고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알도 태어난 12지파 유대인이니 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밀감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사람 가끔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들은 이방이지만 그러나 회당 예배가 좋아서 나온 사람들, 이방인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저주와 적에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불려머신 부정의 무적행에 떨어져서 세세뭉토록 고통당한다고 경고한 것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민족들 개라고 그랬고요. 지옥의 불쏘시라고 해서 멸시하면서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간에 구원해 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전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라도 지옥 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3장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죄빠 인간을 구원하려고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법칙에서 채찍에 맞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장에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어느 시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겨룰 수 없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과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관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하던 말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모세오경과 시편 줄줄이 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고 소경 눈을 뜨게 하고 문둥명 고치는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 가르친 강의 명강의를 듣고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아들로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는 도저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는 그들이 배우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메시아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괴롭힌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안경 쓰고 성경 보니까 성경 읽고 암송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어린 아기로 메시아가 만왕왕이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오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린 아기가 어떻게 평강의 왕이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그래서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땅 중에서 하필이면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 오신다는데 그대로 베들레헴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할 말씀은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유대 관리들은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정의가 무너진 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된 말씀만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십자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바울은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외친 7가지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경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온 우주에 테텔레스타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뜻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청산했다, 다 완성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깨어진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을 허물어버려서 인간이 들은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 인간에 내려오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능력 깨닫고 체험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십자가 증인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부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이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이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의 갇히심과 다시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라면 십자가의 구속 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십자가 다 이뤘다가도 죽어버리면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보다 인류 역사에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13장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믿음 없는 되지 말고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와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시체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때만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12 사도들과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았다고 그들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사자 바보게 하는 등 온갖 핍박을 다 해도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찬송하면서 순교하여 오늘 여기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렵게 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집사님 집에 신방간을 하시는데 남편분이 아주 정성스럽게 목사님 대접하고 아내 사랑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환하고 좋게 보였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집사님이 남편 자랑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사람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했더니 이 사람 전에 조폭 두목이었어요. 이래봬도 이 사람 전에 조폭 두목이었다고요. 그냥 남편이 아이 목사님 그런 말 들으면 어떡해. 그런 말씀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내 말 틀렸어? 내 말 틀렸어 하더란 겁니다. 옆에 듣고 있던 목사님이 남자분 보니까 몸집도 왜소하고 목소리도 가늘고 얼굴도 곱상하고 도저히 조폭 두목으로는 상상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례지만 내가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든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선생님은 조폭 두목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데 어떻게 그 무서운 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두목이 됐습니까? 하여튼 그분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진짜 싸움은 힘으로나 주먹이나 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럼 뭘로 싸웁니까? 그랬더니 조폭 두목은 이걸로 합니다. 하면서 목을 치는 흉내 내더랍니다. 아니 그것이 뭔데요? 그랬더니 두목끼리 싸울 때는 목숨을 내놓고 내가 널 반드시 이기고 죽이겠다는 목숨을 내는 그런 결단이 보이면 상대방의 기가 죽습니다.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하더랍니다. 거기서 목사님은 아 그렇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대들이 그렇게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해도 신앙을 지켰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 13장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또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상들에게 미리 약속 예언한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 가장 사랑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참 섬기다가 잠들어 죽고 썩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멸망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편 2편과 시편 16편 말씀 통해서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 전 열매가 되셨도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도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도해라 뭐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도 드립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첫 열매 하나님 은혜로 거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계속 열매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 확실한 것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언제나 주를 기쁘시하는 성도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이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이느니라. 하박국 선자가 하박국 1장 5절에 경고한 말씀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멸망당한 같이 너희도 구세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 믿지 못하면 멸망당한다. 멸망당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한 설교를 통해서 전가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구원의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이 이른다고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머뭇거린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은 영원한 승리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인간의 지혜로 살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단독에서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부활이 정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아멘.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왜 많은지 왜 느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외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른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시고 귀한 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돈 감사 넘치게 하시고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귀한 이 물질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이 원수막이 무너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늘 보배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성지가 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가정예배 통해서 10분 성경방 통해서 차곡차곡 기도와 말씀에 쌓이는 복된 가정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진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드린 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온.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아멘.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빌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청인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믿음의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과목제를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리에 죽으시고 날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신앙 믿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 이 방송 청취자 가정의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정인 부활의 소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어다 환절기에 건강할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양육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